히브리서 11장 7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오늘은 그 노아의 그 믿음과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그 어떤 교회 다니시는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또 우리는 그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근데 그분은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 말이 맞아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그 믿음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은 구약 시대 때 성도들이 어떻게 정말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 말씀을 비춰서 보면은 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축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저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그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가 오네요. 예.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주일 학생들, 중학생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경에 혹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예? 예라고 대답한 사람 누가 봤을까요? 자신이 없어요. 모세. 예. 모세가 봤죠, 그죠? 어디를 봤죠? 예, 뒷모습만 조금 봤죠. 또 그러면 이 노아 홍수 때,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났잖아요? 홍수가 났는데, 그 홍수 나기 전까지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안 왔어요? 확실해요? 예. 여기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첫째로, 조금 전에 제가 그 질문한 대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뒷모습만 조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 얼굴을 내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과 그 위엄을 보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모습은 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 시대 때까지는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를 않고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은 2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아직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까지는 이 모든 성경학자들이 땅에서 그 안개 같은 그 수증기만 올라와서 이 식물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때까지는 비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6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지구가 그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이 둥그랗게 물을 뒤었는데 물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물이 나눠지게 됐는데 궁창 위에, 그러니까 이 공간 하늘 위에 물이 있게 되고 또 이 하늘 아래, 땅 아래 물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궁창은 이 하늘, 우리가 말하는 하늘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 이 물이 나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노아 홍수 때까지는 900살 넘게 살았잖아요. 예? 보통 900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온 지구가 다 기온이 다 똑같았고 아주 환경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궁창 위에 하늘 위에 있는 물 때문에 태양에 있는 방사선이 직접 자외선이나 방사선이 직접 이렇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그때까지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 다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한 번도 비를 보지 못한 노아에게 이 온 세상을 물로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다. 그리고 땅속에서 물이 올라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노아의 마음은 어떻겠을까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근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적도 부근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필리핀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눈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눈이 어떤 것이라는 걸 설명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보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노아도 한 번도 비나 홍수를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을 때 그것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또 성경의 원본을 본 사람도 없고 사도들을 본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또 지옥을 본 사람도 없고 천국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또 말씀해 보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볼 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것을 진실히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그것은 그 믿음은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땅에 있는
모든 혈육을 멸망시키겠다. 물로서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려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이 노아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또한 그가 살던 시대 때 한 번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노아를 생각할 때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노아가 들을 때, 우리가 들을 때 정말 합리적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과학적인 증거와 또 수치와 또 자기가 경험한 것, 그런 것을 보고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00살까지 대부분 살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래 잘 살았을수록 그들은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땅으로 멸망시킨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온다니, 이건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복음서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노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아가 이제 노아의 그 믿음의 어려운 점을 한 가지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4,500만 명이 넘지요. 그런데 아무도 안 믿고 우리 식구만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식구만 하나님을 섬긴다. 쉽지 않지요. 노아는 노아 시대 때 정말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8명만 노아의 그 세 아들과 자부와 그 노아의 아내와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말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배가, 이 방주가 얼마나 크냐 하면요, 여기에 이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세상에 있는 모든 이 호흡이 있는 식물들을 다 방주 안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 있는 그 포유동물의 종류가 한 2,500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모든 다른 종류의 그 동물들까지 하면 18,000종이 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방주 안에 이 동물들만 한 7만 5천 마리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학자들 얘기로는. 거기에 이 곤충도 있죠, 새도 있죠. 그 큰 배를 지어야 되는데 그 큰 배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몇 규빗이라고 그랬죠? 길이가
길이가 300규빗이라 했어요. 300규빗. 그러니까 이 한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끝까지의 그 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40cm에서 60cm 사이, 45cm에서 56cm 사이에 그 길이를 이제 1규빗이라고 그러는데, 중간치로 따져서 50cm를 한 규빗으로 따지면 길이가 한 150m가 되고요. 넓이가 한 25m, 높이가 한 15m. 그러니까 한 5층 건물 되죠. 그리고 축구장보다도 더 큰, 그러니까 한 1100평 정도 됩니다. 이 건평만. 그런 배를 노아가 지어야 되는데 한 번도 줘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료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고 이 나무를 베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배를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배를 지라고 하신 말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배에 보면은 오늘날 배는 보면 선실이 있잖아요. 이렇게 운전하는데 조종하는 실이 있는데, 이 노아의 방주는 그 조종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오늘날 뗏목 같은 그런 배죠. 그렇게 크지만. 근데 오늘날 이 과학자들이 이 배가 오늘날 그 해군 군함들을 짓는 그런 그 치수하고 아주 똑같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배가 제일 안전한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아에게 명했는데, 노아는 한 번도 배를 본 적도 없고 비를 본 적도 없지만은 아마 그 어떤 평평한 산 밑에서 배를 짓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배를 얼마나 오랫동안 졌냐 하면요, 120년 동안.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믿음입니다.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은 정말 기쁨에 차서 아주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같이 신앙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그만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저보고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예수님 믿냐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믿음은 인내하는, 끝까지 지키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겠습니까? 가서 나무를 베고, 아마 아버지는 그렇다고 해도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묻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정말 비가 올까요? 네? 이렇게 큰 배를 지면은 그 많은 짐승들은 누가 불러오지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굳게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만은, 나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할 때는 이것은 정말 나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졌습니다. 이 가운데서 노아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서서 그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이 구원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는 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에 믿음의 기초를 둬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씁니다. 우리들의 그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그 뒤의 말씀을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이 믿음은 순종이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요, 자기 가족들에게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우리의 가족들이 죽으면 지옥 가는데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120년 후에 땅에 비를 내릴 거다. 홍수가 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노아가 말하기를 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의 믿음이 진실할까요?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도끼를 가지고 산으로 갔습니다. 나무를 베러.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또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 행함이 따르기 말합니다. 이 삶의 변화가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옛날 살던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방주를 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이 방주를 지을 뿐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홍수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한 자들을 세상 홍수에 내리셨으며, 이 노아는 그가 이 방주를 짓는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그날까지 이 노아는 배를 짓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도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옛날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가고 별들이 떨어지며 이 온 세상을 불태워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이, 심판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홍수가 아닌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믿음의 제 처음에 말씀드렸으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이건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주님의 계획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땅을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런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와 또한 잘 사는 나라들을 생각할 때 점점 이 주님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먹고 사는 것에 또 이 자녀들을 세상에 어떻게 더 잘 교육을 시킬까 이런 것에만 더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이런 데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호화로운 결혼식을 하고 자녀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잘 살까 생각하고 좋은 집을 짓고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임박한 그 심판을 말하면서 그는 방주 짓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돈도 벌어 생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과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정말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부끄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이 교육하는 일이나 돈 버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더 잘 살 수 있을까? 저는 지난주에도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났는데 이 세상에서 구차하게 사는 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싫다.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돈도 막 쓰고 싶다. 물론 좋은 마음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을 떠나게 하는 거라면, 주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 영적인 모든 것을 잃고 주님 앞에 선다고 하면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노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으시고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오늘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심판이 임할 때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는지,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심판이 내리면 그때는 기회가 늦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노아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아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 말은 노아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좋은 일을 해서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그때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잖아요.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려달라고 외쳤지만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구원의 때, 은혜의 복음의 구원의 때를 마감하시면 그때는 정말 구원받으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는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거지만 때가 늦습니다.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이 노아의 그 믿음을 생각하시면서, 노아 홍수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두어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그 순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상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믿을 수 없는 중에 주님을 믿고 그 심판을 준비하였던 것 같이 아버님, 저희들도 이 죄악되고 타락된 마지막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 믿음을 주시옵고 정말 믿는 자답게 저희들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희 중에 아직 주님을 믿지 않으시는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임박한 심판과 진노를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셔서 주님 믿고 다 같이 하늘나라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말씀을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